30장과 31장을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번성하여 가다. 자, 야곱이 어디에서 번성해 가느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재산도 정식되어지는 야곱이 번성하여 가는 내용들이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13절은 라헬의 여종이 여러분 누구죠? 라헬의 여종 비라. 그리고 레아의 여종은 누구죠? 실바. 이 두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 자녀들이 출산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서 21절은 르우벤이 들에서 가지고 온 합한 채를 라헬이 청구하고 언니 레아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레아가 스불론과 디나를 낳게 되죠. 레아의 여종 비라는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자녀들을 기억할 때 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고요.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레아의 딸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은요,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지요. 그리고 25절에서 36절은 라반과 야곱이 품삯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연봉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25절에서 36절에 나오고요. 37절에서 43절은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별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짧은 시간에 그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30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자, 라헬은 처음에 임신을 하지 못했죠. 임신을 하지 못한 라헬이 임신하지 못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야곱에게 돌리죠. 야곱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불평합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하면요, 야곱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요, 라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성경에 보면 레아가 믿음이 좋았느냐, 라헬이 믿음이 좋았느냐,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다? 레아가 믿음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오늘 3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죠. 25절에서 26절에. 그런데 누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막든 안 막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면,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 그러므로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또 야곱은 왜 돌아가려고 했느냐면요. 남자가 되었으니까, 가장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있어서는 자기가 라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집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집을 세우기를 원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 또 라반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꾀가 많잖아요. 야, 나 가지 말고 내가 월급을 더 줄 테니까 더 오래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그 있는 동안 야곱이 그 제안을 받고 있는 동안 또 막 재산이 늘어나고 그저 부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져도 야곱은 어디를 떠나야 된다? 라반의 집을 하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곳에서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하란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초막 셋을 짓대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이곳에 있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저곳에 갈 필요가 있나? 아버지 집으로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아서 그래요. 정말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비록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가야 그곳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30장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본다면요. 집을 세운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운다는 말은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누가 하나님이 짓는 집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집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곧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27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남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첫째, 아까 야곱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요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푸틴이 곧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러시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까불고 있어요. 지금 뭐 세계 평화, 세계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푸틴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막 동원령을 내리고 지금 막 사람들을 군대를 끌고 가고 안 가면 10년 징역형을 시킨다. 완전히 폭군이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폭군이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폭군이 잘 죽은 적도 없어요.
저는요, 상당히 그 사람이 불행해질 것이다. 또 불쌍해 보여요. 저렇게 미래를 모르나, 저렇게 역사를 모르나,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역사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저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러시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심 부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과 함께 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걸 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라고 말하는 저도 잘 못 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거리가 하나 들어오면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염려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그래도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알고, 뜻을 모를 때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찌됐든 야곱은 번성하여 갔다. 자녀의 수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다. 뭐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이 30장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번성해 가면 좋죠. 우리 교회도 좀 번성해 가면 좋고요. 특별히 이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성장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0장을 공부하고요.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3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16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 야곱이 조금 비겁하게 돌아갔죠. 어떻게 돌아갔죠? 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돌아갔습니까? 말도 안 하고 도망치도 돌아갔습니까? 말도 안 하고 도망치도 돌아갔죠. 그게 바로 17절에서 24절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야곱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니까, 야곱도 그 입장이 있었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자, 야곱이 도망치듯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25절에서 42절, 야곱과 라반이 만나다. 이렇게 만난 이후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 내용이 43절에서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31장의 핵심은 뭐냐?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면 야곱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하란일 수도 있어요. 하란으로 보아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상의 땅, 네 조상의 땅. 그러니까 하란은 네 조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의 땅은 될 수 있어도 네 조상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상의 땅은 뭡니까? 내가 너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땅. 그 땅이 네 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이 고향 친척 본토요 아버지 집이지만 너는 이곳이 너의 고향도 아니고 본토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으로, 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가문에 준, 족상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요, 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언약을 받기 전에는 하란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었어요. 언약을 딱 받고 난 후로는 뭡니까? 가나안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곳이 베델이에요. 뭐 사닥다리가 어떻다 이런 거 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무엇을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돌아갈 것이냐, 이곳에서 살 것이냐. 자, 야곱은 마음속으로 돌아가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 달랑 왔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또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설교 제목이 있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대답이겠죠. 하란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란은 할아버지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될 수 있어도 나의 언약까지 나의 신분이 바뀐 나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장 구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조금 나오는 모습이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정정당당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 뜨겁게 포옹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멋있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라반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팍 도망쳤단 말이에요. 또 돌아보니까 야곱과 자기 딸들과 양들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추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추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라반을 탓할 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좀 멋있게 인사하고 좀 쿨하게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도망치듯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라반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한참을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이죠? 가정수호신이다. 뭐 나무로 만든, 크기는요, 그 가정마다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이게 손바닥만한 우상으로 만들어진 드라빔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종만한 그런 드라빔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키만한 드라빔을 문 입구에 세워두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드라빔의 크기는 다 달라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가정 수호신이단 말이에요. 이 주로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레아가 믿음이 좋았느냐, 라헬이 믿음이 좋았느냐. 아마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마 좀 신앙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수호신을 지금 분명히 야곱이 자기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인데, 그죠? 그런데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레아보다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라반은 지금 가정 수호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온갖 곳을 다 뒤지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라헬이 그것을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야곱보다는 라반이 강자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죠? 가만히 계셨으면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손대지 마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 힘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깨닫기도 빨리 깨달아요. 눈치도 빨라요. 좀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여기가 지금 서울인지 부산인지 교회인지 집인지 모르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탁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앞으로는 야곱이 강성해지겠구나. 나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만약에 야곱이 번성해지면 누가 위기에 빠져요? 라반의 집이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먼저 제안했어요. 야곱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라반이 먼저 제안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에. 멋있죠?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건 내 친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다. 이렇게만 딱 본다면 여러분에게 쉽게 말 못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딱 보면요, 누구든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학교에서 강의하면서요,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실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면서 내가 그랬어. 나는 참 학교 다닐 때 불량 학생이었는데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모범 교수가 되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다 우리도 불량 학생이었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면요, 맨날 데모하다가 나는 졸업했어요. 그때는 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뭐 다 피 끓는 청춘을, 그죠? 들였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데모하는 시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다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로 하여금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요, 아주 맛있는 국수를 보냈다더라고요. 그럼 왜 보냈습니까? 했더니, 전에 성경일기 세미나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운영위원들이 참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고 또 안내하는 것을 보고 참 제자교회 성도들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구하기 힘든 국수인데 나는 그 국수가 무슨 국수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 배달을 보냈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교회에서 식사할 일 있으면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삶아 드시면 좋겠다. 참,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제자교회 성도들은 왜 그리 잘 우느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별로 안 웃는데 그분이 잘못 보신 건가? 잘 보신 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그죠? 이삭은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야곱은 누구의 손에서 건져주었어요?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이삭을 건져주셨고 야곱과 나중에 요셉을 건져주셨느냐? 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언약의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바로 왕이 건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건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려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전에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몇 년 정도 있었죠?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있었는데 20년이면 거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떠납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살았으면, 저도 지금 안양에 산 지가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오늘 부산 내려가면요, 뭐 길도 모르겠고 좀 서먹서먹해요. 편한 것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안양 오면 편하죠. 그렇죠? 뭐 은주가 지금 뭐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아무리 부모님 집에 와도요,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시집 가버리면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집 가면 자기 집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이 편하냐, 미국이 편하냐, 어디가 편하겠어요? 미국이 편하죠. 미국이 편하죠. 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위기 중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야곱만 도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위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언약 이루는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창세기 30장과 3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번성하여 졌던 것처럼 우리도 번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번성해지게 하시고 산업이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야곱에게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이었지만 야곱에게는 가나안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이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